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참 복되지요. 천천히 우리가 차분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2장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목은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난주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읽은 우리의 눈에는 좀 다르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오미를 치셨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룻기를 읽은 분들은 머릿속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렇게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룻기를 다 읽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잠깐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룻기를 읽는 우리들의 유익입니다. 오늘은 나오미가 얘기했던 그 자신을 치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손이 사실 어떻게 나오미와 룻을 돕는지, 또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그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 우연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 구주가 나신 곳이고 다윗의 홈타운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벌써 감이 오죠? 베들레헴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벌써 오시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경제적인 아무 능력이 없는 두 과부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마침 추수 때가 되어 남의 밭을 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꾸려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여자가, 또 보호자가 없는 여자가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민을 오게 되면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자라온 배경도 끈도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크레딧도 없고, 또 은행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해줄 모든 것들이 다 없습니다. 아플 때 서럽잖아요. 아플 때 참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을 흔히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왔었을 때에 영어 못한다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또 잘못 알아듣겠다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욕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실 더 힘든 것은 이 모압 사람 룻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여자가 혼자서 생계를 위해 직업 현장에 들어가면 그곳은 수많은 성적인 폭력과 괴롭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존재합니다. 늘 여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또 혼자 사는 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룻에게 애야 이제 다른 밭으로 너는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자인 며느리 그 룻이 혹시 다른 밭으로 가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시어머니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룻이 모함 여자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에게 못된 짓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룻은 일하러 나갔습니다.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 날개 아래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의 나라이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그 율법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흘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동물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명령을 이렇게 율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율법의 계명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밭 주인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겠지요. 또 밭 주인이 그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느냐도 그 주인의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명의 율법이 있었지만 어떤 밭 주인은 우리 밭에는 이삭 줍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다른 밭에 가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우러 올 때에 아예 원천적으로 아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밭 주인도 많았습니다. 어떤 밭 주인은 우리가 다 거두고 떠난 다음에 이삭을 주우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 어느 정도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밭 주인이 이삭을 추수할 때에 좀 많이 좀 이렇게 흘려놓고 가고 밭 가장자리 그 부분들은 조금 덜 베고 좀 많이 남겨놓고 그러한 그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게 뭐죠? 누군가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줄 수 있는 밭이 생기면 거기 가서 이삭을 좀 줍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룻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여러 밭을 다녔을 거예요. 모든 밭 주인들이 넉넉하게 이렇게 흘리고 또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밭을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친족 보아스 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마침 그때에
마침 그때에 또 그 밭 주인인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베들레헴 안에 있고 아마 약간 밭은 약간 외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아스가 그 밭을 보려고 나왔어요. 우리 번역은 마침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behold입니다. behold. 보라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우연의 일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말은 정말 우연한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룻이 보아스 밭에 왔을 때 하필이면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을 보려고 왔을까요? 계속 우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것 봐라.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히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순전히 이 사건도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룻기를 읽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때에 어떻게 해서 보아스의 마음에 야, 내가 오늘은 밭으로 나가서 한번 이게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만 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우리 밭에 가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우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나무 담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는 똑같은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걷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것. 그죠? 믿음 안에서 걷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 아닙니까? 우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우연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만남을 할 때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만남을 또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작은 일이라도, 작은 만남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그 우연 같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그 아테네, 그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로마의 황제였던 그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추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살던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 추방 명령 때문에 고린도 지역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울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일이 같았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우연처럼 만나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만나기 쉬웠겠죠?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인생에 굉장히 큰 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이 부부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동역 중에 한 부부가 됩니다. 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그 선교에 뛰어들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굳게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그렇게 계속 선교를 수행해 가다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바울이 합니다. 그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후원을 요청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제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저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후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인사에 보게 되면 그 명단 가운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길 가운데에서 만나는 만남,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올림피아에서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연히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여행을 하다가 오신 분은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올림피아 타코마 지역에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가, 우리가 우연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 한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를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이었다면 여기에 매주 오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말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네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2021년 이러한 시기에 이 지역에 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 오셔서 인도하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한 인식이,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 신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정밀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까? 손톱 하나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손톱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장기 하나 뭐 하나 그냥 만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거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만드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교의 지체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우습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만나게 한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만남으로 더욱더 키워가시고 만들어 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또 기대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진지한 그 책임감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믿는 자의 이 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의 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보아스가 밭에 나타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인사는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전통적인 인사 그 샬롬 대신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블레싱합니다. 사실 보아스가 지금 왜 이 밭에 왔습니까? 일꾼들이 일을 잘하나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는데 돈을 주는 것만큼 잘하나 못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확인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그 눈과 그 마음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만큼 잘하나 못하나 그 보는 것을 이렇게 훨씬 더 크게 넘어섭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과 그 마음을 그 일꾼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야, 돈을 주면서 일 시키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야, 정말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엄청난 최고의 축복을 그 직원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단순히 돈을 주는 사람, 그런 받는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그 축복의 말을 듣고 그냥 단순히 돈을 주고받고 그러하는 경제적인 관계로 맺어진 그 일꾼들, 그 사람들도 보아스에게 주인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나 멋진 장면이죠? 일을 열심히 해, 똑바로 해, 그거밖에 못해, 왜 돈은 이거밖에 안 줍니까? 막 컴플레인하고 불만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이 보아스는 엄청난 사람들 돈을 주면서 축복을 하고 있고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고, 그 일하는 직원들도,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삶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서로 축복해 볼까요? 최고의 축복, 그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축복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아스는 일꾼들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하다가 일꾼들 말고 그 일꾼들 외에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여자가 저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루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루시의 그 상황을 보아스가 또 잘 듣습니다.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밭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제공할 테니 여기서 일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11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이 엄청난 결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민자들을 사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직업들, 백그라운드, 배경들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뒤로 하고 어쩌면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 용기와 결단과 그 이민 온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한 사람도 우습게 볼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00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그런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실제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야, 당신이 여기 미국에 온 거 정말 대단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리스펙트를 하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야, 당신 참 그래도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야, 실천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결정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렇게 룻을 인정해 줍니다. 멋지죠? 그리고서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잖아요.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그 시어머니를, 힘들게 된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당신이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당신의 수고를, 당신 아내의 수고를, 남편의 수고를, 서로 집사님의 수고를 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일을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와, 정말 이 보아스 정말 멋지죠? 네, 정말 멋집니다. 멋집니다. 보아스가 밭에 나타나서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잘 되기를 이렇게 빌어주고,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모압 여자 룻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룻이라면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남편이 죽고, 그죠? 가족이 지금 너무너무 가장 힘든 위기에 처해 있고, 며느리, 시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삶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빌어주고 또 자기도 도와주려고 해요. 얼마나 룻이 보아스의 말에, 이 섬김에 격려가 됐고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는 집 안에서 자신이 이삭을 주우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름다운 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큰 나라에 와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참 살아보는데 내 자리가 참 너무나 없다. 또 내 존재가 너무나도 작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없어져 버려도 누구 하나 모를 것 같아요. 이민 와가지고. 직장에서도 참 자신의 자리가 너무 작고, 때로는 그 잘난 사람들 때문에 막 뒤로 막 밀리고 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걸 느낍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뭐 작게 느껴지고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좀 무시당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 중에서도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어떠한 공동체로 받아주고, 어떤 그룹으로 받아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설 땅을, 디딜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준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 같은 사람을 함께 하자고, 같이 하자고, 같이 일해보자고, 같이 교제해보자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밀어준 사람들이, 저는 이미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사실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벌써 복달 싸가지고 한국으로 갔든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하자고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설당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구나. 느끼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나를 또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때를 따라서 가서 룻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격려하면서.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그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인정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낯선 땅에서 나를 지금 돌아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룻이 지금 깊이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부서뜨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말입니다.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작살낼 수 있고 한 교회를 작살낼 수가 있는 게 이 말입니다. 한 가정을 박살낼 수 있는 게 이 말입니다. 말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말이, 그런 말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말이 이렇게 나오면 언제나 그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선한 일을 분별하게 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 사람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이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민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우리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을 보면서 참 답답하시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가서 교인들을 신방을 하고 또 다른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 그게 제가 착한 기도하고 가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저를 만나면 뭔가 이 사람이 좀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저희 답답한 마음이 풀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만납니다. 또 어려운 삶의 그 문제들을 풀어주고 그 삶의 길을, 이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모를 때에 우리가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인생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풀어주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언제 연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축복의 말이 보아스처럼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족도 아닙니다. 일하러 온 일꾼이에요. 돈도 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 그 모함이자 노리색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이러한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이 말을 연습할 수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연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자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보아스가 일꾼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받기를 소망하는 말을 하고 젊은 여자 룻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첫 만남의 대화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힘 빠지는 답답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축복의 말은 기도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해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축복의 말 가운데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들, 이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다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죠? 우연이라 생각하면 다 그냥 다 하나님 주신 많은 수많은 그 기회들, 수많은 어떤 그 보물 같은 그러한 것, 관계들, 하여튼 좋은 기회들을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우연이라 생각하면 다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한테 막 안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엄청난 기회들을 우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처럼 그런 기회들을 우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지시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치료하시기 원하고, 누군가를 돕기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우연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나를 인정해 주었잖아. 그때 내가 계획한 일을 행했잖아.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연처럼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됩시다. 다 일어서셔서 320장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우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보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에와 오늘 처음 방문한 이춘옥 성도님의 걸음걸음 이해와 또 오늘 재직으로 청지기로 목자로 임명을 받은 목원으로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 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